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29페이지. 구약 성경 29페이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방금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무겁지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이해하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함께 나온 아브라함의 버치고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력자인 사라가 이제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의 집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사실 남성 중심의 기록입니다. 구약은 남성 중심의 기록인데 사라는 몇 살을 살았고 127세를 살았고 사라는 어디에 묻혔으며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여자들은 몇 세에 죽었고 어디 장사되었고 없습니다. 사라가 유일합니다. 구약에서. 왜 그럴까요? 사라는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인정받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한다. 사라의 믿음은 인정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실 만큼 사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믿음의 여인이었기에 이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죽은 나이 사라가 어디 묻혔고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으로 인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장막뒤에서 막 호호호 웃었던 여잔데 자신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가 닫히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녀를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구나, 저분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닫으신 하나님은
늙은 나의 몸에서 아들을 기어코 보게 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라,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었던 그 사라가 세상의 소풍을 끝내고 빠이하고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척이나 내려앉았던 것 같습니다. 2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2절 후반절에 사라가 죽으니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냥 슬퍼하다, 이거 하나만 나온 게 아니고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다, 가슴을 치며 곡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슴을 치며,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가슴을 치며 곡을 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슬퍼하고 계속 가슴을 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게 중동 지역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어요. 냄새가 납니다. 계속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분명해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주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아브라함 해쪽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가나안이란 이 땅 안에서만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구나. 아, 나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 쉬어라, 들어와 쉬어라 하면 나도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구나, 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분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에 가서 내 아내 죽은 사라를 위해 매장할 땅을 나에게 파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도 없었고 죽은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태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난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했어요? 거부였어요.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나그네가 지나갈 때 저희 장막에 머무소서 지나가던 나그네, 하나님인지 모르고 모셨죠. 그래서 그 나그네에게 뭘 대접합니까? 송아지를 잡아줄 만큼 그는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자기 집을 짓지 않았어요. 땅을 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거류자이고 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 땅에서 땅 한 평, 집 하나 소유하지 않고 살았지만 사라의 죽음으로 그는 더 분명해집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이 들어와 그러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의 집으로,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그는 그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에서 계속 사는 사람 있습니까?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우리 땅 따먹기,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죠? 하다가 저녁에 엄마가 불러요. 그죠? 밥이 다 됐어, 먹으러 와.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그 땅 가지고 집에 갈 수 있어요? 땅 따먹기 하던 땅을 고스란히 그 돌멩이하고 다 내려놓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모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들어와, 다 됐어, 집에 와서 쉬어 라고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월이면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도미니카로 가죠, 그죠? 굉장히 더워요. 많이 더울 거예요. 많이 고생할 거예요. 샤워 하나 편하게 할 데가 없네.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네.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고 힘들다 하여 우리 단기 선교팀 중에 누구 하나가 너무 불편한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저 아파트 하나 살랍니다 하는 단기 선교 팀원 있을까요? 차가 이게 너무 불편한데 저 여기서 도미니카 너무 불편한데 저 차 사겠습니다 라고 할 단기 선교 팀원이 있겠습니까? 더위 먹지 않고는 누구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서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딱 하고 나면 정해진 시간 마치면 집으로 와야 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웅다웅 하나 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넓힐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살아도 하나님이 집에 들어와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매장지를 삽니다. 그 땅의 원주민인 헷 족속에게 가서 땅을 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파소서. 그때 헷 족속 이방인들입니다. 헷 족속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그 헷 족속이 이방인인 아브라함, 그 외국인인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도전이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아내 사라 매장할 땅을 나한테 좀 파세요. 그런데 그 외국인에게 헷 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브라함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과 지내고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땅이든 여기 이렇게 딱 짚으시면 그 땅 그냥 우리 다 드릴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당신이 여기라고 말했을 때 안 돼요 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찝으세요. 그 땅 드리겠습니다. 장사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살면 이러한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도 사실 외국인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평가를 그 땅 원주민에게 받겠습니까? 짧게 성경에는 한 줄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오랜 그 몇십 년의 인생을 어찌 살았겠습니까? 나그네 있으면 대접하고 그 땅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의 선행이, 그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그 주민들에게 들킨 바 되었으면 이러한 평가를 받겠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경기도의 어느 작은 시골에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왜 특이했냐면 그 교회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마을 주민들이 와서 다 돕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그 안 믿는 마을 주민들이 와서 예배당을 건축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대체 왜 이럴까요? 교회에 고장났다 마을 주민이 와서 다 도와줘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에 영수님이 계셨대요. 지금으로 치자면 장로님들이세요. 장로님. 그 영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영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마을에 무슨 우환이 생기고 마을에 기근이 오면, 마을에 기근이 딱 되면 딱 한두 끼 먹을 식량만 딱 챙겨가지고 그 마을 저쪽에 보면 산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 사이에 이렇게 동굴같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 한두 끼 먹을 양식을 챙겨서 그 줄사다리를 타고 그 절벽 안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무슨 기도한다고 이 비가 오겠나? 기도한다고 이 일이 해결이 되겠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오랜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굴 안에서 기도하며 나오지 않는 영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구나. 그 예배당이구나.
그 오랜 시간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 교회 건축할 때도 안 믿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무슨 뭐 고장나면 안 믿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다 고쳐주는 거예요. 본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그분의 기도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킴바 되었으면 그리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오랜 시간 그 해쪽 속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그 외국인을 보고 네 주여 당신은 우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받은 바 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땅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땅 아무거나 찜하시면 우리 그 땅 드립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은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것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막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나한테 좀 주세요. 그거 파세요. 충분한 돈을 받고 나에게 그 굴을 파세요 라고 말합니다. 굳이 돈을 주고 팔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에브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 14절 말씀에 에브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은 400세겔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밭까지 드리겠습니다. 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셔 그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거기 땅까지 밭까지 드리겠으니 그냥 가지세요. 돈 주지 마세요. 그 은 400세겔짜리지만 그거 저 안 받습니다. 그냥 굴도 가지고 밭도 가지십시오 라고 에브론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굳이 계속 그 돈을 주고 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은 400세겔입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조카쯤 됐더라면 어찌했겠습니까? 삼촌 가만히 있으라고 공짜로 준다잖아요. 이렇게 했을 건데, 삼촌 이렇게 했을 건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기어코 줍니다. 그 주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 공시지가 은 400세겔 공시지가를 주고 돈을 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성문 앞에서, 당시의 성문은요, 그 성문 앞은 재판하는 자리였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과 같은 구실을 하는 그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시지가 은 400세겔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합니다. 저희 땅 샀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땅입니다 라고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고 공증을 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양심이 좋아서, 공짜를 싫어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아시죠? 동물 쪼개가지고 하나님 쑥 지나가시는 그 언약.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셀 수 없는 후손으로 내 자손을 거듭하게 해주겠다.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봄으로, 죽은 것 같은 내 몸에서 이삭이 나오는 걸 봄으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약속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다시 올 것이고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두 번째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산 것이에요.
어떠한 표징으로? 하나님이 이 땅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을 그는 확증하기 위하여, 표징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너희 잊지 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후세들에게 표징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가면 명절이면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명절이면 고향으로 다 돌아가죠. 사실상 고향 집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됩니까?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뭐가 기준돼요?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그 산소가 기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그 굴을 살고 그 땅을 삼으로 자손들에게 뭐예요? 돌아올 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 29절 말씀에 가면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비록 이집트 땅에서 죽지만 그렇게 유언합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나를 헷 족속 에브론의 땅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야곱이 유언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죽으면서 50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 돌아갈 때에 내 시체를 메고 가라라고 요셉도 그렇게 유언합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내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지신 거다. 그러므로 그 표징으로 이 땅을 산다. 나중에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누구도 땅을 사지 않는 그 시점에 땅을 삽니다. 왜? 내가 죽어서 여기 못 돌아오더라도 내 자손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표징으로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편의를 위해, 나의 소유를 위해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준비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살면서 손님이 있으면 대접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땅을 위해 중보하고 그 땅을 축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이 땅 영원한 거 아니지, 내가 언젠가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나는 그날만 기다린다. 참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름 부르심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불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라 부름받는 게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 이 인정받는 우리의 한 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땅 따먹기 하듯 계속 이게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 받는 게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신앙을,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여정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나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바쁘고 각박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다 보니
내가 돌아갈 본향은 까먹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가 숨이 차고 허덕거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본향을 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본향으로 아버지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여 본향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미션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땅을 넓히고 나의 소유를 더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넓혀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그 본향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이 땅에 향하여 있는 눈이 아니라 이 땅으로 고정된 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눈 되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본향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이제 BBS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앞두고 있죠. 이제는 또 단기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미니카 공화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단기 선교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미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여건과 하나님 상황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가는 11명의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를 하나님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단기 선교팀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단기 선교 팀원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첼트넴 아버지 우리 첼트넴 교회 위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우리 안에 리그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매일 우리끼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손을 펴고 손을 뻗고 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첼트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 주님 전심전력 다하여 쓰임받고 달려나가는 우리 첼트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만나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아이로부터 시니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